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날 배신인을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22절부터 24절까지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육을 붙잡아 주시는 이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주간 선교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과 또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을 누리다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님 그냥 머리로 듣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이것이 박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배필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하시는 일을 반드시 배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육신의 배필도 그렇고 또 물질의 형통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에 또 뭐가 붙어야 될까요? 배필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혼자 살게끔 두신 게 아니라 물질의 배필이 붙고 사역의 배필이 붙고 또 사업과 건강과 육신의 배필이 붙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에게 이 배필의 원리를 작용하게끔 만드신 이유는 이 배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배필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배필인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 배필을 만난 사람은 물질 걱정할 필요 없고 건강 걱정할 필요 없고 육신의 배우자, 사역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찾아오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배필들이 회복되는 이 원리는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취하게 하신 뒤 그의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잠은 히브리어로 곧 라담이라는 단어인데 죽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하와를 상징하는 교회, 성도인 우리를 신부로 얻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사실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저희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시겠지만 저희의 신분은 무슨 신부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엄마, 자녀, 또 아내, 남편이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또 고난, 또 핍박이 찾아와도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하는가? 예수님,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는다면 이 아내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복종과 순종,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인가요? 순종인가요? 복종인가요? 복종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나서 이해가 될 때, 그때 내가 순종하는 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종은 이해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복종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신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신부인가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신부. 이 더럽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게 에스겔서 28장 16절에 타락한 누구를 향해 더럽다고 했을까요? 루시퍼, 루시엘을 향해 처음으로 더럽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시엘은 더러운 신부였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 거룩한 신부들,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 이 거룩한 신부들은 이 차이점이 뭘까 했을 때 왜 이 루시엘이 더러운 신부가 되었을까? 이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한 사람이었나요? 이탈한 천사였나요?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짓는 것은 잘 씻고 깨끗하고 정돈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은 무엇의 원리에서 나올까요?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저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 기준은 오로지 복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그 미미송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저는 딱 캐치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물건을 살 때도, 옷을 살 때도 질이 좋은 옷과 조금 저렴한 질이 좋지 않은 옷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질은 어디에서 구분이 될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룩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은 결국 무엇일까요? 복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절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제목들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내 거룩성은 점점 더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지 않는 자아에는 반드시 누가 붙게 될까요? 사탄이 붙게 돼 있어요. 사단은 정광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살아있는 자아, 복종하지 않는 자아는 사단의 합법적인 서식지라고 하십니다. 합법적,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복종하지 않는 자아는 사단의 무엇이라고요? 합법적인 서식지.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더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사단이 생각에 붙고 감정에 붙고 뜻에 붙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성격이 단순하신 분들, 성경에 그냥 화통하신 분들 바로 복종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단이 그 생각에 많은 번뇌를 주지 않아요. 성격이 시원하고 털털한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기질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성격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시원하고 털털해지고 잡생각이 없어지는 것,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종할 때 사람은 성격이 좋아지고, 복종할 때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고 천봉치지 않고, 복종할 때 사람은 모든 것이 윤택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더러움과 이 거룩한 것을 저는 또 결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제 남자들이 젊을 때는,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파악한 게, 뭐 20대 때, 뭐 10대 때는 그냥 무조건 여자가 예쁘면 좋대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 이상형은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20대 후반, 이제 30대 결혼하신 분들은 이 여성 아내의 그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쁜 것, 그건 어차피 몇 달 지나면 다 그 얼굴이고, 어떤 여자가 최고의 여자냐? 순종하는 여자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아무리 여자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막 맛있는 밥을 차려도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밥맛이 떨어진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미 결혼하신 선배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뭘까요? 복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뭐 그걸 알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원리를,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속된 말로 때깔, 신앙의 때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에서 저희가 날마다 여성들이, 아내들이 훈련하는 게 뭡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복종하는 걸 저희는 훈련받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가 영적 멘토에게 복종하는 훈련은 있어도 진짜 이 가정 안에서 복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복종인 줄 이미 아시죠? 할렐루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시는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일생을 남편과 또 아내와 살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말 바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상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소심하면 안 돼. 다시.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진짜 결혼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결혼을 반드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듯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예수님께 복종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더러운 신부가 거룩한 신부를 구분하는 것은 오직 이 복종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하면 막 내가 손해보는 거하고 나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더라고요. 남편의 전부가, 남편 하나를, 사실 사람을 갖는다는 게, 돈을 주고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나요? 사실 못 사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모든 마음과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 이 사람의 모든 역량, 앞으로 할 모든 일, 사역들, 이것을 내가 갖는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복종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야 됐다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돈으로 남편의 사랑을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 비싼 걸 어떻게 사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내 자아를 죽이고 복종할 때 남편이 저녁에 치킨을 시켜주고 예쁜 옷을 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나도 이 원리는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원리를,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주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걸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때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전혀 슬픈 마음, 서러운 마음 갖지 마시고, 이제 넌 내 거다 이런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아내들이여 복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제목이 있다면 거룩한 신부로 적극적으로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수지 간사님 불 꺼주시면, 오케이, 예지 간사님이 꺼주시고, 저희 마지막 찬양 정광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리. 저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저희 아침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배필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주님 이제는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멘토를 통해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 계절에 내가 순종해야 될 제목을 주셨다면 이제는 순종이 아닌 복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나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만들어가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서가셔서 날마다 애국하시고 몸을 던지면서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정광호 목사님과 또 날마다 옆에서 배필하시는 서미영 사모님 두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덮어주시고 모든 애국하시는 청교동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또 애국 시민 모든 분들 또 자유마을 대표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 또 선교를 떠나시는 선교 팀원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선교팀이 일주일 동안 선교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속에서 훈련을 받고 또 쉼을 누리면서 또 주님 함께 하나가 되는 그 훈련을 받을 때 주님 부족함 없이 또 나의 연약함들이 정말 직면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고 자유함이 넘치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모든 불안해하는 것들 또 걱정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연합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저희 주여 3창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